할렐루야. 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일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핵심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될 수 있는, 연결시킬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신을 향한 인간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 지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흔히 신앙인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천주교 다니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만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앙인이 뭔가 한자 그대로 풀면 믿을 신자에다가 우러를 앙자예요. 그리고 사람 인자. 그래서 믿고 우러러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신앙인이에요. 믿는다라는 얘기죠. 누구를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고쳐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신앙인인가? 신앙인인가? 주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우러러 바라보고 믿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부터도 정말 문자적으로 신앙인이라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때로 종종 보면 내가 주님을 믿기보다 물질과 또 복과 출세와 성공, 이 세상이 말하는 이 복을 믿는 경우가 참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삶은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심, 염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요, 그 믿음을 갖기 전까지 세상에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대상은 뭐였겠습니까? 의사였어요. 의사. 질병으로 인해서 가진 고통을 당하면서 이 병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염려하며 살았던 이 여인은요, 의사가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각양각색의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자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 그 무엇이든 다 찾아 헤맸던 그런 여인이 오늘 이 여인입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어느 한순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던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뀌게 됐던 겁니다. 그 여인의 믿음의 대상은 의사, 약, 치료, 오로지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의 대상이 완전히 바뀜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25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앓는 혈류증은 보통 병이 아닙니다. 뭐 혈류병, 이제 하혈, 여자들이 하혈하는 여인들이 그 병을 혈류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이야 뭐 얼마든지 치료하고 뭐 좋은 약도 있어서 가능하겠지만 당시로서는 불치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고칠 수 있는, 그런 치유할 수 있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여인은요,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없다, 나는 고쳐야겠다라고 해서 아주 희망을 잃지 않고 몸부림쳤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의사, 많은 약 찾았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산 지가 12년이에요. 12년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동안 뭐 병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 뭐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양방, 한방, 뭐 별거 다 했겠죠. 소문난 의사. 그러나 결국 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병세는 더욱더 짙어져 갑니다. 희망도 없어요. 이제 돈도 없어요. 뭐 어떻게 보려고 돈도 없어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놓였던 이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더 아프게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병으로 인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이 병은요, 혈류병이라는 것은 당시에 뭐 전염병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좋지 않은 병이다, 불길한 병이다라고 해서 성 바깥으로 쫓아나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또 가족도 뭐 자식들도 남편도 다 헤어져야만, 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도 얼마든지 이혼을 해줘야 되는 그런 병이 바로 이 병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웃으로부터 철저히 소외, 또 남편에게 버림받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런 큰 아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여인. 이것은요,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외로움 속에 깊이 빠져있던 이 여인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그 의사들 정확히 의사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전공의들의 그 파업을 보면서 그 환자들의 아픔이 얼마나 클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던 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의외로 요즘 정말 치료만 하면 가능했던 분, 수술하면 가능했던 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그러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막 가슴이 아픈지는 모르겠어요. 조금만 치료해주고 제때 수술만 하면은 치료가 가능하고 소생할 수 있었던 분인데 그 의사의 손길이 없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정말 이 시대가 무슨 뭐 과학만능주의 첨단 과학 시대, 뭐 생명공학원에서 뭐 심장도 만들고 뭘도 만들고 막 그런다고 하지만요,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첨단이에게 뭐하고 뭐 우주를 날아다니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파업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 시대 속에서 나는 한 번도 수술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질병 아무나 이게 불치병으로 죽어간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죽는 사람들은 그 병으로는 고통보다 그 인간적인 그런 배신감, 외로움, 그런 것들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오늘 본문에 이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도요, 육신적으로 물론 피곤하고 힘들었고 아팠겠지만 이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을 거예요. 다 무슨 성바티에 쫓겨나가서 무슨 전염병도 아니고 무슨 중환병에 걸린 사람처럼 외로움 속에서 살아남았던 이 여인,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볼 때 이 여인의 상황은 너무너무나 절박했던 겁니다. 너무너무나 절박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27절에 보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예수의 소문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치유를 경험하게 된 시작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다음부터 이 여인이 치유를 경험하게 돼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밀리는 인파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경험하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사건들을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들었다, 하나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듣고 믿었다, 듣고 믿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주가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늘도 영생에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은요, 지금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지나가신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 예수라는 소리에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야,
그 예수 온갖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그 예수가 온다. 예수가 온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이 여인에게 복음 아니었겠습니까? 아멘. 이것은 이 여인이 걸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이에요. 마지막 희망. 마지막 희망. 그 희망의 시작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들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들음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쩐지 간에 예수님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세상은요, 예수님의 소리를 차단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작,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의 치유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믿음의 터치. 그래서 당시 이 랍비나 이런 뭐 높은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겉옷이 하나 더 입게 되죠. 그래서 이 축 늘어진 옷을 입게 되는데요. 예수님도 겉옷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밀린 인파 속에서 가까스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이제 만지게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댄 사람이 과연 이 여인 하나였을까 하는 거예요. 30절에 보시면요. 밀린 인파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31절에 보면 대답하죠. 아유, 예수님, 보세요. 이 무리가 이렇게 막 쌓여서 밀고 막 난리치는데, 그 인파 속에서 들리는데, 누가 손을 대는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도 참 답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물음에 대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에 대해서 제자들이 굉장히 어이가 없다는 듯이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당시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 만지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터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예수님을 계속 만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밀리다가 또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각양각색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만지는 것이. 어쨌든 이 여인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의 터치는요, 다른 사람들과, 오늘 여러 사람들과 다른 터치였음을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느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능력이 나간 줄은, 이 여인의 터치가 유독 다른 터치였던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만졌길래 다른 터치였을까요? 좀 세게 만졌을까요? 어떻게 좀 만졌을까요? 어떤 의미의 다른 터치였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의 다른 터치. 그것은요, 아마 정말 이 절박함 속에서 나오는 어떤 간절한 믿음, 그 믿음 속에 나오는 그 터치였을 거예요. 간절한 믿음. 이 여인도 스스로 이렇게 예수님이 옷을 터치한 후에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여기서 영어 성경은요, 여기서 구원을 얻다라는 것을요, healed라고, I will be healed. 나는 치료를 받을 것이다. 저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치료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치료를 이것은요, 너무나 확고하고 순수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요, 너무너무 확고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요, 주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 정말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고 모든 이웃에게 소외당하는 그런 외로움 속에 있던 이 여인은요, 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아주 절박함 속에서 내가 저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치유될 것이라는 그런 확고하고 순수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터치일까요? 단순한 터치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단순한 터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 주님, 저는 이렇게 간절합니다. 주님, 지금 내 상황 너무너무나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저는 이거 아니면 끝입니다라는 너무나 간절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상대방을 믿는다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믿는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 또 쉽게 말하면요, 믿는다는 것은요, 서로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연결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탁 만지는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여인이 믿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1차원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된다라는, 공유하게 된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 여인도 소유하게 된다라는 그런 아주 영적인 신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안 돼요. 주님, 전 믿습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을 공유하게 돼요. 믿음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정말 간절히 절실하게 믿어요. 주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서로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부부가 서약을 해요. 나는 이 남자를 믿습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믿고 살겠습니다. 또 여자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서약합니까? 이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를 향해서 일심동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연결된 부부는요, 하나처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공유하게 되고 또 물질을 공유하게 되고 문제를 공유하게 돼서 하나처럼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겁니다. 바로 참 믿음은 뭡니까? 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참 믿음을 가진 그 순간 오늘 예수님과 연결됐어요. 오늘 보면 이 여인이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오늘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그 믿는 그 순간 이 여인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9절에 보시면요, 이에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서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혈루이 만지는 그 순간 혈루의 근원이 곧 만지는 그 순간 한참 있다가 된 것이 아니라 곧 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있는 내가 그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믿음으로 만지는 그 순간 혈류의 근원이 곧 말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이 여인이 그 순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뭡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군중들처럼요, 예수님 옷장을 만졌던 사람처럼요, 주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막 옷장을 만지고 했던 사람들이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믿습니다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주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만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믿음 없이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그 믿음은 소용없는 겁니다. 그 믿음은 늘 환난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오늘 나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믿을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건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러나 믿을 수 없으니까 믿음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현실이 어둡고 힘들고 정말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캄캄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영적인 육적인 자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얻었던 겁니다. 그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믿음은요, 전능자와 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것,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또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 수 없어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내 자신으로 그 희망을 품을 때 그것이 안 될 것이 뻔해요. 그러나 내 자신을 가지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3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이 얼마나 정말 기뻤겠습니까? 따라! 이 여인이 주님을 부르실 때요, 이 여인은요 얼마나 감격했어요. 처음에는 따라 부를 때 놀랐을 거예요. 혼내실 줄 알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따라 딱 둘러보시고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평안히 가라. 따라 부르실 때 아마 이 여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 옷을 만졌다고 혼내시지는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이 갈지어다. 여기서 평안이 갈지어다는요, 원문에 보면 평안을 향해서 갈지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그동안 아팠던 거, 외로웠던 거, 힘들었던 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혈리병으로 해서 어려움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너 이제 그 아픔, 외로워 알다. 이제 너는 평안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 가라. 이웃들을 향해서 가라. 내 인생이 새로워졌느니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정말 돌아보지 않았고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오늘 외로움 속에 빠졌던 이 여인은 바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충분 조건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야. 오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씀 보시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이 문자가 아니라 글씨가 아니라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실 성령의 역사를 믿음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이 오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새롭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소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3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본문에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스스로 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혈류의 근원이 말랐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줄 아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온 겁니다. 오늘 주님 편에서 보면요, 능력을 비워내시는 순간입니다. 비워내시는 순간.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위해서 언제나 비우실 준비를 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스탠바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신 분이에요. 그 사실이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언제든지 비울 수 있다. 비울 수 있다. 비울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 때문이고 그가 매를 맞은 것은 우리가 병을 치료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요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던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채찍에 맞으셨던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화를 위해서 스스로 징계를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몸을 버리셨던 분, 못 박히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분은 비우셨던 분이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 우리에게 올라 복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비우셨던 분,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입히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었던 겁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로 괴로워합니까? 어떤 문제로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정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만지시되 아무 생각 없이 만지지 마시고 얼른 말씀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그곳에 손만 대어도 내가 치유케 되리라. 정말 절박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터치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의 은혜, 오늘 함께 하심의 은혜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또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12혈육 중 알았던 이 여인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괴로움 속에 빠졌던 이 여인이 오늘 내 자신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문제, 우리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아버지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고치시고 오늘 이 민족을 고치시고 오늘 주님의 주원교회를 고치셔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견루증 걸렸던 이 여인의 놀라운 역사, 그것에 손만 대어도 내가 치유케 되리라는 그런 너무나 절실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가 내주로 통하시는 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말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 소망하면서 오늘 그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 민족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 동안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